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54절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인가? 입니다. 오늘부터 역대상의 메시지를 시작하는데요. 역대상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 하는 역사인데 사실 열왕기상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들어보셨나요?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는 언제 쓴 거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자녀를 향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죠? 그 이방 땅 나라에서 쓰여진 그 자녀들을 위해 쓴 게 열왕기상하.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을 멸망시켰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의 메시지가 열왕기상하예요. 근데 역대상하는 좀 다릅니다. 역대상하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거 아시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 바로 역대상이에요. 역대상하. 그래서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과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가에 대한 해답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귀환해 봤더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괜찮아요? 아니면 폐허예요? 폐허.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여기에도 역사하실까? 과연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가능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미쳐지는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을 갖고 있는 그 귀환한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역대상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역대상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자녀인가? 뭘 보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실력이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족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자녀인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과 저를요 별로인데 불렀어요.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다고요. 오늘 족보 아까 전에 이름도 막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 내용들 보면요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먼저 1절에 보면 아담은 셋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아담이 셋을 낳은 거예요. 원래 아담이 누굴 낳았죠? 셋 낳기 전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죠. 근데 가인이 시기가 나서 누굴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죠? 그리고 가인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멀리 방황하는 삶으로 유리 방황하는 자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려고 누구를 보내세요? 셋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셋은 나중에 이 셋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슈트라는 단어가 이 셋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슈트. 여러분 이 옷 슈트 아시죠? 슈트. 옷을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래. 그 전체 인류가 또다시 죄악이 막 관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을 하죠? 물로 심판을 하죠. 그죠?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노아를 선택합니다. 그죠?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셔요. 노아 방주 속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예배 자리에 불렀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불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뭔데 갑자기 복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불러내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어요. 첫 번째가 부르심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음에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 때럴 때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떻게 저쩌고 해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억지로 나와주셔도 아까 전에 감사원금 보니까 하나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깨워져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부담감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와 있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산지 모르겠는데 또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와 있네요. 월석 기도에.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자손으로서 승리만 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의심하고 애굽으로 갈까요? 의심하고 애굽으로 가요. 그죠? 답을 다 알려주네요. 애굽으로 막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 또 불러요. 그죠? 그리고 또 그가 복이 되게 하셔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말씀이 들려오고요. 그 약속을 따라가면 천국까지 인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너져요. 오늘도 죄악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도 말씀이 들려오면 감사해요. 오늘도 나한테 또 들려줘요. 사메라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들려줘요. 그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아브라함에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라고 돼 있죠. 영걸. 이 사냥꾼인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0장에 이 영걸이었던 니무롯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니무롯은 첫 용사, 강력한 용사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신할 땅에 가서 제국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아시나요? 신할 땅에 바벨론 제국이 형성했대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 드렸어요. 힘의 논리에 형성된 제국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힘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세상은 힘을 갖기 원해요. 그 힘에 따라서 나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불굴의 의지로 내가 뭔가를 해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주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잘 산다 한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이 없고 무너지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갔더니 믿음이 조상이 되고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되었더라요. 그리고 결국에 그 믿음의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더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의 논리로 살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월삭기도 왜 나왔냐면요. 내가 이렇게 나올 만큼 힘이 있습니다를 증명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힘이 없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 스스로 5월 한 달을 경영해낼 수 없습니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맞나요? 네. 아니라고 해도 그냥 맞다고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언하건대 5월 한 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5월 한 달 난 전혀 안 무너질 것 같다. 혹시 있나요? 예언합니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를 가보세요. 갈라디아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한번 아침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부터. 갈라디아 3장 1절 30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의지 박약인 나를,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나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힘을 믿으면요, 자책밖에 안 됩니다.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고개 숙이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이 들려올 때, 아, 이런 자를 또다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할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의 힘으로 마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성령으로 갑시다. 끝까지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킬 수 있습니까? 죽음이 생명을 삼킬 수 있냐고요. 이 세상은요, 사망이요, 생명을 삼키는 것처럼 보여요. 막 우리를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고 상황이 나를 막 덮쳐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죽음은 생명을 삼킬 수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삼킬 수 없어요. 그것을 더 예로 들을게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이 어둠 앞에 이 작은 빛이 오면요, 빛이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어요. 죽음이 이 생명을 삼킬 수 없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붙드는 순간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서 사망의 낭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다시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도 예수를 묵상합시다. 아, 이렇게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오늘도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자. 오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현실이 굉장히 무너져 있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섭시다. 여러분, 역대상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폐허가 되어 있지만 아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여러분, 4월도 우리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했지만 5월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42편 지난번에 찾아봤었는데 여전히 우리를 찬송케 하신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엎드리고 주님께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도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실력을 믿고 니무롯처럼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안 됨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더 붙들고자 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붙들고 한 달을 살고자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너져 있더라도 언제라도 말씀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약속을 붙드는 약속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정말 내 마음간에 말씀이 운동해서 성령으로 작용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실 텐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 성령의 능력을 좀 더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우리 김경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건데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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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